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커 교회 주일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소원을 허락하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되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 한쪽에는 이스라엘, 또 반대편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에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인 장수가 나오게 됩니다. 키가 2m가 훨씬 넘는,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가 40-50kg나 되고, 또 창은 마치 배틀채와 같이 엄청난 극으로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겁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강한 자가 나와 1대1로 겨루어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에게 항복을 하고, 내가 져면 너희가 우리 땅을 다 차지해라. 왜 한 명이라도 보낼 수 없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도대체 능력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면서 왜 나를 이길 만한 그런 존재 하나 보낼 수 없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 엘라 골짜기가 쩡쩡 울리게 40일 동안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골리앗이 나타나서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어서 고민하고 또 두려움에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위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미래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 미래에 노년에 뭐 준비된 것이 있느냐? 네가 혼자 힘으로 어떻게 교회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끊임없는 위협의 소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겁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 소리를 계속 들을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는 일어설 수 없겠구나.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절망감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절망감이 우리 속에 가득 사로잡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다윗, 어린 초립동이, 목동이 나타났는데, 그 골리앗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 정수리에 정확하게 미간 사이를 정확하게 맞추어가지고, 그 돌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 돌이 마치 총알과 같이 뇌를 관통하고 그 자리에서 골리앗은 쓰러져서 죽게 되어지고, 다윗이 달려가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달려나가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고 물리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진영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수많은 블레셋을 멸절시키고 승리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 감동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과 같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웨이메이커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마치 큰 산을 맞이하고 또 골리앗을 맞이하고, 골리앗의 위협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장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도 정말 이 비즈니스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미래는 정말 얼마나 불안하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이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온전하게 서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정에 언젠가는 분쟁이 일어나서 무너지지 않을까? 이 관계가 계속해서 잘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꽉 사로잡아와서 마치 골리앗과 같은데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는데 극복할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을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도 반드시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수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회복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골리앗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첫째는 기도할 때 이 골리앗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두려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할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큰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항복하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정말 두려운 그 당시에 아수르가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내려오는 대제국입니다. 조그만 유다 나라가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겠으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히스기야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성전에 금을 긁어가지고 가져가게 됩니다. 성전이 있지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아수르는 못 당한다. 아수르에게 이길 신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가지고 랍사가에게 갖다 바치면서 제발 우리가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더욱더 큰 소리로 금만 챙기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절하지 않고 멸하지 않은 신이 어디 있느냐? 더욱더 강하게 협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랍사기가 떠나고 사네립이 직접 제국의 왕이 직접 와서 공격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가서 이사야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실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실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라고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또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교회 전도사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빌어가지고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랍사게를 꾸짖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은 것입니다. 혹시나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 아수르라도 조금 이길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확신이 없이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사네립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도 또 사네립이 와가지고 다시 편지를 써서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이냐? 아무도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듣지 마라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이제 나아가서 히스기야가 직접 무릎을 꿇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사내립 아수르보다 더 큰 이 제국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다 홀로 만드셨고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히스기야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는 위대하신 온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내 문제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떤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아수르라 할지라도,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이 선포를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또 고백하기를 다른 신들은 다 아수르가 멸망시켰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그 우상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수르가 멸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제국을 일으키시고 멸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인데, 하나님이여 나의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서 내 문제를 회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유일하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유일하신 신인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그 안에서 암살자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는 본국에 돌아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자기의 부르신 주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의 부르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부르신 백성 바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그가 선포하며 비파야 수고마 깨어라고 하고 마음을 확정했다고 하고 내가 무백성 중에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내게 그런 일을 일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감사하는 것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둘람 동굴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골리앗을 만나든 어떤 큰 적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시고 이 문제에 파묻혀서 내가 쪼그라들고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손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골리앗의 문제를 이기려고 하면 주변에 일어나는 이 사소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대적하고 있는 대적에게 집중하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성령의 권능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형 엘리압이 찾아오더니 너가 여기에 왜 왔느냐? 내가 지키던 몇 마리 되지 않는 그 양들은 어찌하고 여기 와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형 엘리압이 다윗을 위해 보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와서 뭐라고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골리앗이 왜 저렇게 소리를 치느냐? 저를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겠느냐? 이것만 물어본 것밖에 없는데 형 엘리압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멸시하고 천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몇 마리 되지도 아니하는 양을 치는 양이 몇 마리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멸시하는 말이죠. 너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전쟁을 구경하러 와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굳어있고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거기에 간 것은 그냥 아버님이 형들에게 먹을 음식을 좀 가져가라고 해서 왕에게 음식을 주고 천부장에게 또 그 치즈를 선물로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다윗이 거기에 간 것뿐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엘리압이 나와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는 데다가 교만하다고 하고 뭐 사람의 뭐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모멸감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도 뭐 형 엘리압에게 분노하는 마음으로 내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전쟁의 모양을 보고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형 엘리압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다시 골리앗을 이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대접을 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그냥 사울 왕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하다가 쓸데없는 딴 곳에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모함하고 또 참수하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붙들어서 우리를 참수하게 만들고 모함하게 만들고 돌로 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다 이유 가운데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세워보자, 주님 나라를 확장해보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보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고,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고, 낙담시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세력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거짓으로 일어나는 세력들과 싸우는 데 우리의 시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저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모든 자존심도 없고 내 모든 명예도 없고 내 모든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하겠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남이 나를 뭐라고 모함을 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돌로 치고 돌창을 맞아서 쓰러지고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만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한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나아가다가,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결국에는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이미 죽었다. 참소하고 나를 정말 구렁텅이에 몰아넣어도 상관없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아가서 이제 전장에 오직 물맷돌 5개만 들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의 선포할 때 그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오늘날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들과 덜 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알게 하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그는 나아갑니다. 온 땅으로 골리앗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려고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칼과 창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 구원함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어린 나이에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뿔에다가 기름이 든 그 뿔의 기름을, 뿔에 있는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면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큰 감동을 입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워하고 떨고 정말 가슴이 쓸어내려지는 이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정말 평안한 이 안정감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와가지고 그냥 바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데 누가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니까 안정감을 가지고 정말 1mm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미간에다가 돌을 꽂아 넣어서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바울이 4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마음에 기쁨을 가지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말은 영어로는 보면 transcend all understanding,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peace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마음에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아서 마음에 안정감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생각을 예수 안에서 모든 생각을 인도해 가시니까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평강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오히려 주님 앞에 아뢰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문제 앞에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쪼달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저렇게 많은 참소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뻐하라. 나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졸급하고 또 마음이 조급해지고 좁아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이 관대함이 없어지고 친절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지도해 가신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정말 참을 수 없는 순간 속에도 참을 수가 있고 참을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용서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솟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관대함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게 되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떨면서 마가다락방에 다 숨어가지고 로마 병사가 언제 나타날까 두려워 떨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문을 빡 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감옥에 넣어놓으면 다시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가서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낫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낫겠느냐, 정말 막힘없이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간절히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을 받는 방법은 다른 방식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능력과 권능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골리앗을 우리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를 보고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여 기도합니다.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끊임없이 흐트러뜨리려고 할 때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풍랑이 막 일어서 배에 물이 가득해서 곧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으면 이 예수님이 탄 배는 결코 물이 가득 차도 가라앉지 않을 것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일어날 것을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우리를 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걱정하고 있느냐, 왜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정말 넘어가지 못할 벽이 없을 것이고 어떤 장벽이라도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수르 제국, 사내립이라도 단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셨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랭이가 내려갈 정도로 정말 수치스러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춤추는 다윗, 그 모습을 보고 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아내는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휘장을 보면서 초라하게 둘 수가 없다. 내가 아름다운 궁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붓게 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다윗이 기도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아가서 성전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큰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질병,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가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교회의 부흥, 이 모든 짐들, 또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이 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나가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기도하고 달려나가서 하늘을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우리 웨이메이커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웨이메이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웨이메이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한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온 땅의 창조주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온 땅에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